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2절에서 48절입니다. 창세기는 24장은 창세기 중에서 가장 긴 절로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이야기만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위하여 혼사를 준비할 때 아브라함은 140세였고 이삭은 40세였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 중에서 42절에서 48절은 아브라함의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서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려 하란에 도착한 후에 한치의 앞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구했던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응답을 주셨고 그 이루어 주신 내용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란에서 모든 일이 잘 되었을 때 노종은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잘나서 온전히 내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면서 가장 슬플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가장 기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늘 말하지만 실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장하시고 관여하시고 살피신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쉽게 습관화되어 버리고 신앙에 활기차지 못하여 죽어있는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 관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또 관여하신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관여하신지를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 깊이 관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들 중에는 때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지하여 제멋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고 때때로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게다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보이는 부귀 영화를 구하며 막상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중요한 그 시점에서는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경험을 의존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합리화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대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와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성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십니다.
때로는 험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목자가 양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의 삶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런 목자라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을 때 풍성한 은혜와 영적 만족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과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참 안식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길을 떠났을 때 깊고 섬세하게 인도하심으로 리브가와 같은 훌륭한 여인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종은 어떤 근거와 판단으로 이삭의 아내를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의 연륜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본문 42절에서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가 가까이 계시는지 인도하셨는지 성경은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짧은 기간을 살았지만 그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짧게 살았던 에녹에게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22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는 우리는 에녹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은 모두 몇 세에 죽었다고 했지만 에녹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말 없이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죽음을 겪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삶을 세밀하게 관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엘리에셀과 에녹처럼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리며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때로는 단순히 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인자한 목자처럼 인도하시지만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장애물을 두셔서 그 방향을 바꾸도록 간섭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질로 벌하셔서 하던 일을 중단하기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제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도록 하셨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전체 이스라엘이 예상치 못한 패배를 겪어야 했지만 또한 한 개인 때문에 그 자신의 가족 전체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밝혀내시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이성 전투의 실패에는 아간의 범죄와 더불어 여호수아가 저지른 실수가 크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아이성 점령에 실패한 것은 사실이지만 패배의 실질적인 원인은 여호와의 잘못된 전략 때문이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아간에게 있었다면 실제적인 원인은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것이죠. 아간의 범죄는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영적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여리고성 점령에 전력을 기울였던 여호수아는 그 후 긴장감과 집중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지시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갔으며 자신은 참여하지 않고 부하들만 전쟁터에 내보냈으며 부하의 장군의 조언에 따라 직접 전쟁에 나서지 않고 3,000명 정도의 병사들만 내보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작은 성이라고 얕잡아보고 특별한 전략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무작정 전쟁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에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지만 헬라 사람들과 로마 사람들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그 이상의 결과가 나타났던 것이죠. 그로 인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개의 교회가 이때쯤 세워진 것입니다. 게다가 디모데까지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순풍의 돛을 단 것처럼 만사형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왕이면 열매가 풍성한 황금 어장과 같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바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크나큰 포부와 꿈을 가지고 아시아로 출발했으나 하나님은 그가 아시아로 선교길을 떠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간섭하시고 바울의 일행을 막았던 것이죠. 아예 성령께서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의 계획을 있는 그 길을 포기하게 만드셔서 아시아 복음 증거는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유럽에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이유 모를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긴 안목으로 보면 결국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좌절 중에 기도하는 가운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자기네들에게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바꾸어 새로운 갈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들 일행이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간 것이 전 유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동기와 기회가 되었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증거의 성공을 가져오는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꼭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길을 막아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편으로 길을 막으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열어놓고 계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아시아 선교길은 막혔지만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막힐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른 계획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가지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일에 손을 냈다가 실패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되면 좌우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인생의 내리막길을 내려갑니다. 마음도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생활도 내리막길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에 볼 때 모든 것이 불행이지만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성도에게 시련도 주십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그가 병들고 죽는 것이 그의 구원에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이를 단호하게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로는 버려두시기조차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은 아예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자에게 해당되는데 로마서 1장 28절에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이미 빛이 없고 어두움에 가득 차니 어찌 빛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입술로는 주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마음속에서 또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되지 못하고 오직 나 자신이 그대로 주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상실한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들의 그대로 내버려 두면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멀어진 자들은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나님은 징벌을 내리십니다. 이처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둠을 당한 자들은 이제 악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신자의 경우에도 때로는 버려두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마치 자기 아버지가 죽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자녀의 유산을 얼마를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것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뿐입니다. 그런데도 탕자는 자존심과 자부심이 강하여 아버지를 종용하여 자기 본 것을 받아냈고 허랑방탕하여 아버지의 상당한 재산을 허비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 마음대로 살기 위하여 타국으로 떠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아들의 근황을 알아보려고 노력은 했을 것입니다.
타국의 기근이 심해졌다는 소문을 들을 때는 둘째 아들에 대한 사랑으로 더욱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찾아 나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고 탕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된 우리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곧 아버지는 아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동시에 이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서는 결코 생존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으며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도로 찾을 때까지 결코 쉴 수도 없고 평안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섬기는 것보다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이 아니라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며 그러한 아버지를 닮는 우리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 살기를 거부하고 그 집에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자비와 사랑 안에 머무기를 거절하고 마음껏 이웃을 증오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세상과 재물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의 재산, 즉 우리의 삶과 자유의지를 헛되이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깊고 섬세하게 관여하신지 또 관여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관여하신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며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길을 막으시며 시련도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방치하시듯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합해져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작정하신 구원에 이르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섬세하게 도우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어있지 않고 생동감이 흘러넘칠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나 마음은 떠나 있는 또 다른 탕자는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